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 같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가 영원까지 임하고 하나님의 새 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도 하셨지만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와 그 말씀을 인하여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천국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종종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은 눈으로도 귀로도 또 우리 감각으로도 이 땅에서 충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천국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천국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방법이 있어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대로는 그것이 명확하게 와 정말 천국이 있구나 이런 것이구나 라고 답을 얻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이 이런 곳이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바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가장 강하고 또 악한 마귀와 그 귀신들의 역사가 오직 성령의 능력 앞에서 다 무너지고 제압당하고 그들이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낫고 자유를 얻게 됨을 봄으로써 그 나라의 분위기가 이런 것이고 그 나라의 힘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구경하고 또 내가 만져봐서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여서 알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감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우리 가진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가진 믿음, 얻은 믿음을 직접 실감나게 경험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배웠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자꾸 누가 와 흔드니까요. 너 진짜 믿은 거 아닌 것 같아. 너는 거듭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갑자기 흔들려요. 난 믿은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믿음이 확실히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행하신 일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실 그거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흔들린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단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손해보는 건 자신이에요. 내가 그만큼 이 정도면 됐다고 절제했던 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이런 뜻밖의 결과가 온다 이 말이죠. 성경은요 종종 믿음 다음에 뭐냐면 믿어 순종케 하려 하심이라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믿음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 다음에 필요한 건 경험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시나요? 그가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흔들리는 문제는 그 믿음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불확실해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여 그 나라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곧 믿는 자로 하여금 체험을 주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순종할 유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순종치 않은 사람은 이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순종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 은사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떠나게 된 그 사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는 잠깐 보셨어요. 곧 그 총독 이 구브로라는 것은 오늘날 키프러스 섬을 말합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죠. 그 구브로의 총독을 만나서 그를 전도해서 총독이 믿게 된 사건을 말하는데 그와 함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독의 옆에 두고 총독을 섬기게 했던 유대인, 무당,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거짓 선지자 바 예수라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다 이 말이죠. 여기 사실 좀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라고 이 사람을 소개했는데 원래 유대인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율법에 말씀하길 하나님께서 박수나 무당은 죽이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존재하지 말게 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 있는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지금 어여시 유대인으로서 박수 노릇하고 있는 무당 노릇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것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 총독과 함께 있더라. 이런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상상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대로 된 유대인이 아니었구나. 이들도 미혹되었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드린다면 이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냥 둔 거 보면은 유대인들도 지금 미혹됐거나 두 번째로는 총독의 비호를 받고 있는 총독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런 무당의 일을 하고 특별히 자기가 선지하랍시고 행세해도 오히려 사람들이 따랐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참 기가 막혀요. 이름이 뭐냐면 바예수예요.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히브리어로 바 그러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바예수란 말이 뭐가 되겠어요? 예수의 아들. 세상에 무당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도 보게 됩니다.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 이게 바로 바예수의 뜻인데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어요. 총독이 관심 있어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초청했을 때 사사건건 방해해가지고 바울의 말을 못 듣게 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더라 했어요. 이때 바울이 담대히 꾸짖었죠. 이제 9절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생깁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렀지만 이 9절 이후부터는 바울로 나와요. 그랬던 사람은 바울과 사울이 다르다. 거듭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거듭난 새 사람 될 때는 바울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두 가지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 자기 한국 이름이 있고 또 해외 나왔을 때 영어 이름이 있듯이 바울과 사울은 그런 관계지 거듭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사울이라 불리지 않고 바울이라고 시작되는데 이 사건부터 그렇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9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 무당을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 이건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사기꾼이요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꾸짖은 다음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내가 그치지 않을 것이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선교한 일이 주의 일인 것을 말하고 너는 그것을 지금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그걸 그쳐라 이거거든요. 봐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는 순간에 이 무당이 즉시로 소경이 되어가지고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길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했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지금까지 가던 길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길을 바꾼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판단하고 가고 싶고 하고 싶고 원하는 방법대로 내 길을 갔던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반대 다른 길.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이 간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심 받아서 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 이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진 생활 방식, 내 사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길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길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왜? 그 길은 좁고 좁아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게 넓은 길로 간다. 그 길은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좁은 길로 가면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고 안 가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행을 쫓고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 올 가을 유행이 뭐지? 무슨 색깔이고 어떤 옷이 유행이지? 거기 따라가는 거죠. 작년과 다른 새로운 패션을 자꾸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입는 옷 모양들, 그것을 따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가기 싫어하죠, 사람들이. 왠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꾸 제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끌리는 데서 사는 것이 그게 좋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귀찮아. 싫어.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 설계해. 너는 누구한테 간섭받지 마. 너는 귀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중심의 생활을 이미 익혀왔고 세상은 그것이 매우 홀로 서라. 내 스스로 해라. 이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 귀 여기는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다 보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 이런 주일 같은 경우도 코로나 2년 반 동안 너무 온라인에 익숙해가지고 이제 교회 가기가 귀찮아져요. 아니, 인터넷만 켜면 영상 나오는데 몰라 교회 가냐? 싫어? 안 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성경은 자꾸 제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둘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심지어 지금까지 열심히 내왔던 사람들도 하나 둘 내려놓고 무장을 해제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좁은 길에서 어느새 점점점 넓은 길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도 입맛에 맞아요. 마음에 들어요. 취향에 맞아요. 내가 왜 전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지? 하고 오히려 지난 날들을 후회하기까지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이 맞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가르치신 것이 진짜 남들이 누가 뭐래도 그 말씀은 이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말씀이 답이고 옳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살아봤지만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것 그것이 뒤집어진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었거든요. 한때는요. 천동설을 주장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이건 이단이라고 하고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엄청난 핍박도 받았지만 지금은 천동설 말하면 그 사람이 바보예요. 우리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데요. 그 말씀이 참되심을 믿으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자꾸 시험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흔들어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진짜냐? 진짜 하고 흔들어대니까 아닌가? 라고 흔들리는 것. 이게 벌써 큰 약점 아니겠어요? 내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영생의 꿈이 있다는데 갑자기 이게 험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게 뭐냐면 길을 우왕좌왕해서 그래요. 기왕에 예수 믿기로 들어섰으면 그 길로 쭉 나갔으면 됐을 텐데 가다가 길을 바꾼 거예요. 믿다가 하나님이 순종하여 경험하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쓱 돌아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 결과 그런 혼란이 있고 방황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몸에 내 혼에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서 영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처소예요. 성령은 육체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혼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석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 내 영에 임하신 이가 성령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 영에 들어와야 비로소 제대로 들려오고 그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주님 말씀이 성령의 보내심 받아 간 이 바울의 일정에 대해서 기록됐는데 우리 삶을 본다면 내가 과연 성령이 보내심 받아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성경대로 성령이 불러서 성령이 일을 시키시고 성령이 보내셔서 가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시간들이 과연 몇 %일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몇 %일까? 그래 놓고도 내가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 내가 왜 흔들리냐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답답해지고 이렇다면 문제일 겁니다. 이렇다면 정말 그건 큰 문제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진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해서 누구 만나야겠다, 어디 가야겠다, 어디 뭐 먹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거 웬만한 사람은 못 막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기어코 그 일을 해내죠. 하지만 그 결과가 뭐더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갔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 그 지방의 총독이 예수를 믿고 이를 저지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순간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는 누가 이끌어줘야 할 만큼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잠깐 동안에 힘들어 보이고 또 귀찮고 제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분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세요.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 순종한다면 당시에는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분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해요. 그렇게 역사하기 원해요. 근데 그 앞 단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내시고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일을 시키시고 그분의 이끌리는 이것을 접어놓은 채로 결론만 원해요. 주님, 나 병 낫고 싶어요. 주님, 나 엄청난 능력의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 앞 단계를 적혀놓고 주여 능력 주시고 주여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전에 내가 빠진 거 없냐?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마치 이건 뭐냐면 씨는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두려고 한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죠. 씨를 뿌린 다음에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한 다음에 그분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오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 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쏠깁니까? 전에는요. 주일을 예외하면 빠지는 걸 굉장히 큰 문제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회개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많이 빠지니까요. 서로가 서로 위로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빠져봤더니 별일 없더라고. 엄청난 재앙과 저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할만하던데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도 담대해져요. 전에는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해서 목에 심줄이 튀어나오고 막 목이 쉬어가면서 기도했던 시절. 그때는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괜히 죄인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주일날 기도하려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주여 제가 준비도 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인데 요새는 그러지도 않아요. 왜? 대부분 다 안 그래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이 갔더라. 이게 믿는 자의 길이에요. 과연 지금 나를 시키신 분이 계신가? 바로 이거 이렇게 해라.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너는 범사에 저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말씀했죠. 우리는 그런 말씀이 지금 너무나 저 산 너머의 기적소리처럼 요원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도 과연 내가 천국 갈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강한 확신,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나는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길을 잘못 들어놓고 왜 이렇게 길이 험합니까? 왜 답이 없습니까? 미로에 잘못 들어가면요. 그 길은 막혀서 그 길은 뚫리지 않습니다. 다시 나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나와야 됩니다. 영적 생활도 미로에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끝없이 진단하면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다시 말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주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사는 삶. 이제는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 길로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맙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이제는 무슨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 이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했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그 결과가 이런 것인가 싶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연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랑 광풍이 NO! 기독교의 역사 보면요.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 야, 이래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왜? 발견되면 즉시로 순교당합니다. 그런 피비린내 나는 시기 다들 숨고 싶고 이제 기독교는 끝났네 라고 했던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신앙은 더 굳세져 갔고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광풍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광풍을 견딜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성경은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계신가? 나로 보내시고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신 분이 계셔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나 홀로 운전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내 운전대를 붙잡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는지.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넓은 길이라는 걸 아시고 그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갑시다. 우리 주님이 보내신 길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걸 날마다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러서 일을 시키신 분이 계시기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풍파가 와도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가?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들,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멀리 있는 말씀, 세상에 수천 년 전의 말씀 나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과 내 영혼이 밀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진짜 이렇게 맞아, 이게 진짜 답이야 라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이런 확신이 넘쳐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나를 보내신 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광고하고 싶은 것은 주일 오후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시리즈로 하는 그 시간들 꼭 좀 참석하셔서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어본 내용들도 참 많을 거예요. 이때 한번 배웁시다. 이때 한번 알고요. 정말 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영으로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받는지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신앙생활 훨씬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담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제는 나와 아주 가까워진 걸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걸 느낍시다.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분이 계시다.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 받아서 가니까 이런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처럼 나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고 엄청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보내시는 사람, 성령이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사람 되게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성경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선하고 또 인자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이것이 좋은 길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결국은 넓은 길이요 사망 길임을 깨닫게 하사 성령의 보내심 받아 담대히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랍게 체험한 바울같이 내 영혼, 아니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성경과 우리가 한없이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과 가까이 있는 말씀이 실감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오니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경험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심령마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